오늘 저는 참피언 영피플 세 번째 시간, 기드온 당신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 당신 안에 잠자는 영적 거인을 깨워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울증 발생률이 36.8%라고 합니다. 대한신경과학회 21년 5월 26일자 보고에 따르면 우울증 발생률이 36.8%, OECD 국가 1위라고 합니다. 또 더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 치료율은 최저를 좀 랭크하고 있답니다. 우울증은 많이 걸리고 있는데 또 우울증 치료하는 것은 최저. 자살률을 보니까요, OECD 평균 국가의 2배라고 합니다. 2022년 국가지표 체계 보고인데요, OECD 국가의 평균 2배, 10만 명당 26명이 우리 한국에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10만 명당 26명. 그리고 또 70세가 되면 자살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도 우리가 청년과 다음 시대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이지만 우리 70대 이상의 장년들을 위해서도 좀 이렇게 격려해드리고 세워드리고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태원 참사나 세월호 참사 등이 잊혀질만 하면 이렇게 한 번씩 꽝꽝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죠. 이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우울감이 있고 뭔가 영적인 분위기들이 싹 가라앉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 드보라, 위대한 여사사 드보라의 그 통치 기간, 40년의 통치 기간이 끝나고 샬롬이 40년 동안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또 불순종합니다. 또 우상 숭배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200년 전에는 불과 아주 약한 그런 족속이었던 이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시고 7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샬롬이 왔습니다. 또 이들이 이 샬롬 가운데 또 범죄했어요. 여러분, 제가 사사기의 패턴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살만하면 또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미디안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시죠. 고난이 옵니다. 징계가 옵니다. 그 징계가 오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르짖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셔서,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돌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샬롬이 시작됩니다. 샬롬이 시작되면 또다시 범죄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또 징계를 주십니다. 그럼 또 죽겠다고 회개합니다. 또다시 주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게 사사기의 패턴이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패턴이고요, 대한민국의 패턴이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이 패턴을, 이 흐름을 반복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이다, 기도해라, 예배 신령한 진정으로 드려라, 감동에 순종하라, 계속 주님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니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열심히 열매를 내고 있는데 미디안 이 족속이 와서 심지어 짐승까지 다 데리고 와서 한번 싹 밀고 가면 열심히 힘쓰고 애쓴 그 농사했던 것들을 다 미디안이 추수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기근이 되죠. 경제적인 파탄이 시작되죠. 또 정서적인 어려움이 시작되죠.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갈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하지 못하는 민족의 시즌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사사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부르짖는 자들에게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미디안에 굴복된 이스라엘, 잃어버린 영광들, 그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는데 그 아름다웠던 찬란했던 시간들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다시 미디안에게 굴복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자기가 기른 곡식을 털기 위해서 포도주 틀 작은 구덩이에 숨어서 허리를 숙여서 밀을 타작했고 밀을 추수했습니다. 포도주 틀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큰 이스라엘은 바위를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바위를 파서 만든 겁니다. 포도를 많이 추수해 와서 발로 밟습니다. 포도즙이 그 구멍을 통해서 밑으로 이제 모일 수 있게 만들어 놓죠. 여기서 포도즙을 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준비한 밀을 타작하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게 위해서 숨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인 오브라에 와서 떡갈나무 밑에 앉았습니다. 그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아멘. 자, 기드온이 포도즙 짜는 큰 통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이 구덩이에 숨어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거,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대 용맹스러운 용사여.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합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미디안 군대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히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권세가 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았느냐? 왜 너희들 여호와께서 버리셨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또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두 번째 음성이 기드온에게 들립니다. 너는 기운을 내고 가서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끔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게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하는데 거두절무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 잔소리 그만하고 기운 내. 미디안 사람을 너는 손을 건져내야 돼. 내가 너를 그거 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거야.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여라. 미디안 사람에서 구원해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천명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드온이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을 주님께 또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 같아도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포도즙 따는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숨어서 걸릴까 봐 숨어서 타작하고 있는데 갑자기 큰 용사여 말씀하시고, 아니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널 보낸 거 아니냐. 질문에는 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드온이 15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내 집안은 므낫세 가운데 가장 작고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을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아멘. 지금 기드온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므낫세 지파 중에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이고요, 그 집안 중에 나는 가장 어리고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큰 용사라니요, 내가 미디안을 내가 칠 수 있다니요. 아니 미디안을 치려면 이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리더십도 없습니다.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은 그런 배경도 아니고요, 실력도 없고요, 리더십도 없고요, 나는 군사학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리더십을 훈련받은 적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부르신다고 이게 됩니까? 이런 표현.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나는 어린 사람이, 현실적인 상황을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그러니까 주님은 설명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막 주님은 구구절절 설명한, 거의 이런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이 무찌를 것이다. 할렐루야. 보이십니까? 갑자기 숨어 있는데 큰 용사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미디안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이 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드온은 자기의 현실적 상황을 계속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갈망을 주실 때에는 그 비전과 갈망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요, 아무리 깨어지고 약해져 있는 기드온이지만 그 안에 있는 기드온 심령 안에 있는 놀라운 잠재적 상황들을 보시고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적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할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예언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적 선포가 16장 7장에 가서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 미디안 사람들을 기드온이 중심에 되어져서 한 사람 치듯이 정말 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약합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나는 실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방대 나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훈련받은 적도 없고 나는 신학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비전을 주시고 갈망을 주실 때에는 능력과 은사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에게 능력과 은사도 부어주신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기드온이 자기가 가장 약하고 작은 지파 출신의 어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한 사람 치듯이 무찔러 줄 거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쯤 되면 저 같으면 아멘.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 미디안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말씀하실 것입니다. 할 것입니다. 주님이 힘 주실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일어납시다. 막 비전 캐스팅 할 거예요. 할 때 또 뭐 그런 게 어딨냐 또 말 그런 사람이 있죠. 쳐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탁 비전 캐스팅해서 팀을 짜고 기도 모임 만들고 막 할 거예요. 근데 기도는 보세요. 17절 말씀은 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내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눈으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물을 쏟아 부어라. 기도원이 하니까 그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것들을 다 사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는 기드온의 눈앞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천사를 봤어요. 그리고 그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그 제단을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평강을 내게 주셨다. 할렐루야. 내가 여호와의 천사를 보았지만 죽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6장 25절 말씀에 너는 너의 아버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우상 제단을 회파하고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가족과 아버지가 두려워서 그것을 밤에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그의 하인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밤에. 그러니까 두려워서 밤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표적을 자꾸 원하는데요, 또 표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미디안을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제게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양털 한 뭉탱이 갖고 와서 주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시겠으면 이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시고 땅은 메마르게 하여 주십시오. 다음날 양털을 확 짜보니까 물이 한 바가지가 나오기 시작하네. 그리고 땅은 다 말라 있는 거예요. 또 이쯤 되면 그냥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의심 많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 제발 한 번만입니다.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은 이슬 가득하게 하십시오. 장난쳐? 장난치? 이거 장난치는 겁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요? 또 똑같이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은 이슬을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수차례 표적을 구하는 기드온,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당신이 믿음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요 그 표적을 구하는 당신의 그 믿음의 수준까지 다 이해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은 맞춤으로 당신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냥 말씀이 꽂히면 그냥 그 말씀 갖고 나가요. 그러다 보면 기적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딱 들어오면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영적인 분위기가 딱 형성되어지면 이 바디를 쫙 만들어서 쭉 굴러갑니다.
그럼 이게 쫙 굴러가기 시작할 때 기적도 보이고 능력도 보이고 막 표적도 보이고 이렇게 가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요걸 보는 또 맛이 있어요. 근데 기도는 양털만 짜서 물랑한 오 엄마야 이러면 되는데, 주님 신뢰하고 가면 되는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렇게 낮은 수준의 믿음이 있는 기드온도 우리 주님은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죠? 나는 참 실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배경도 좀 안 좋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머리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나는 악기 하나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죠. 나는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고 그냥 평범하다 못해 그냥, 그런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대 큰 용사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액면가인 당신의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두려울지라도 순종하는 기드온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34절 말씀에 여호와의 성령이 기드온에게 임했습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자 그 뒤를 따라서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성령이 임했다. 두려울지라도 순종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증거를 구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표적을 구하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함께 동행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1%면 충분합니다. 미디안과 싸울 군대를 모집하니까 32,000명이 모였잖아요. 32,000명이 모였을 때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두려워서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의 마음까지 간담을 서늘하게 할까봐. 말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워킹하잖아요. 부정적인 말들이 막 공동체에 있으면 이거 전쟁에 승리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사사기 7장 3절 말씀에 그러니 지금 너는 백성들의 귀에 선포하여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돌아서서 길르앗 산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백성 가운데 22,000명이 떠나요. 주님 말씀하시죠. 아직도 너무 많다. 이 전쟁은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치른 것이다. 내가 승리하게 한 것이다. 정확하게 주님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신명기 20장 8절 말씀, 두려워하거나 마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느냐? 그런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해 그 형제들마저 낙담시키지 않게 하라. 장교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장군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 말 함부로 못하게 돌려보내라.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장관의 주요한 책무라는 것입니다. 떠나갑니다. 2차 시험은 이 10,000명 데리고 강가로 갑니다. 무더운 날씨에 강가가 있으니까 이 10,000명의 군사들이 딱 두 부리로 나눠졌는데, 한쪽 사람들은 그 갈급한 마음에 그 강물에 얼굴을 쳐박고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을 그냥 막 벌컥벌컥 그냥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적진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적진을 살피면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적이 침공할까봐 적진을 살피면서 손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이 300명의 사람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9,700명은 그냥 엎어져서
갈증을 해결했어요. 이건 자기의 욕망이 우선시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300명의 사람은 적지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갈급함과 욕망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 이 사명에 집중한 사람들입니다. 욕망인가? 자기의 욕망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사명인가? 하나님은 자기의 아젠다를 가지고 두 마음 품은 자를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 300명이면 충분하다. 13만 5천 명 미디안 대군 연합군들이 진치고 있지만 나는 이 욕망보다 사명에 집중된 300명 가지고 일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험에 통과하기 시작합니다. 잠언 4장 25절 26절 말씀에 내 눈은 앞만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고 내가 발 디딜 곳을 잘 살피고 내 모든 길을 곧게 하며 확실히 행하여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멀리하여라. 전쟁에 임하는 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사명에 집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욕망과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를 불러주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선포합니다. 군대의 수가 또 무기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 경험, 전쟁 지휘, 군사 훈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디를 가든지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어떤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2023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적 거인을 깨우십시오. 지금 당신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할렐루야, 당신 안에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영적인 거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가능성들 여러분 가운데 있으니 2023년 이 잠자는 영적 거인을 깨워서 주님께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